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휴먼 인 더 리바이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 이후에 완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죠. AI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AI 툴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편적으로 챗GPT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2개, 3개 이상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검색도 AI로, 판단도, 심지어는 글 쓰는 AI도 있고요. PPT를 만들어주는 AI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담까지 AI가 다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뭘 해야 되지?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가을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책이 출간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가장 중요한 소비 트렌드 10가지를 핵심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구를 정해서 전체 타이틀을 만들고 각 하나하나별로 소개를 해주는 책인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6 김난도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홀스 파워라는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결국 올해가 대한민국의 말의 해라고 해서 말 홀스라는 부분들로 만든 용어인데 홀스 파워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AI가 아무리 많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결정과 책임의 자리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I를 써보면 알지만 결국 입력은 누가 해요? 명령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질문도 사람이 하고 명령도 사람이 합니다. 그럼 AI가 이것저것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럼 결과를 도출해낸 걸 가지고 적용을 하고 실천하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들입니다. 결국 사람이 명령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현실로 만드는 존재도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루프처럼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AI 기술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부흥의 방식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이 타이틀 속에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반드시 꼭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부흥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 그 루프를 이어감에 있어서 휴먼 인 더 루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이야기죠.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과 성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성장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이루시겠지만 그 일하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휴먼 인 더 리바이벌로 정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흥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가겠지만 반드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흥의 통로로 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에 동참시키느냐, 이 부분들 함께 나눌 때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을 옮기는 사람. 첫 번째는 돌을 옮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죽을 병에 걸렸다,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실 사역들 다 하시고 나중에 나사로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 나사로는 돌로 막혀져 있는 돌 무덤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아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했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원이 있었지만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했죠. 그래서 이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살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오늘 보면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굉장히 의아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굳이 돌을 옮기지 않아도 나사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직접 옮길 수도 있고, 말씀만 해도 그 막고 있는 돌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돌을 치우지 않아도 투병 인간처럼 돌을 뚫고 나오게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자리에 있던 마르다, 마리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눈먼 사람을 고치는 데서 실로암 못에 직접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을 항상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에 순종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거죠. 결국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들이 제사장에 가던 중에 길에서 나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바로바로 하실 수 있지만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속에 뭔가 과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돌을 옮기라는 것도 그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요. 이거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일까요? 이건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뭐냐?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현실적인 계산.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3일이 아니라 4일이 됐다는 얘기야. 3일은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시간이 3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4일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살아날 가능성은 0%라는 얘기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그 시신을 보면 더 상처가 되고 더 절망이 되지 않을까? 괜히 희망만 키우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계산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돌을 옮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옮겨야 될 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끝났다고 생각되니까 옮길 수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옮길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니까 옮길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걸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어떻게 하라? 옮기라라고요. 돌을 옮겼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장면은 여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수만 번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온갖 동식물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 만드신 분이 직접 이름도 한 번에 쫙 하면 지을 수 있을 텐데 이름 짓는 것을 누구한테 시키느냐? 바로 아담에게 시키셨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지을 능력이 없습니까? 있죠. 만드신 분이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어서 아담에게 맡기신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과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로봇이나 어떤 관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왜? 부흥은 하늘에서 성령이 떨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부흥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부흥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은 아담이 지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름은 아담이 짓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할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그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돌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흥을 이루는 통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Human in the Revival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나눴던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었던 1907년 대부흥의 사건. 유명한 설교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좋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 길선주 장로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길선주 장로라는 한 사람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고백한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송장로님이 계시는데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말씀 주셨어요. 너는 그동안 네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온 회중 앞에 회개하라. 송장로님은 하실 것 같아. 못해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하실 것 같긴 해. 근데
본인이 못하고 말씀하셨던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에이, 걔도 담임 목사인데, 에이, 창피하게. 이게 현실적인 계산이라는 겁니다. 다 알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알지만 현실적 계산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도를 옮기는 거예요. 도를 옮기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선주 장로님은 온 회중 앞에 본인의 부끄러움, 본인의 창피함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는 도를 옮기는 결단과 그 선택을 했던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길선주 장로님뿐만이 아닙니다. 1904년도에 있었던 영국의 웨일즈 부흥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영국 전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펼쳐질 때 그것은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를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 20대 초반에 있었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으로 하여금 부흥이 시작됩니다. 젊은 청년이 예배 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고백 속에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가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설교자나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라 20대 청년 한 사람의 그 도를 옮기는 그 결단과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휴먼 인더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런 순종과 기도가 불씨가 되어 온 지역을 태웠죠. 2026년도 우리 교회가 꿈꾸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행복한 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현실적 계산을 뛰어넘은 도를 옮기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우리 MG 리더들, 셀 리더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데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룰 거예요.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 성도였으면 좋겠고 나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도를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또 이루어 가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아셨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는 능력이 있지 않니? 포도주를 좀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그 잔치집 마당에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이 돌 항아리, 어떤 항아리냐? 그냥 물 마실 수 있는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여 있던 항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물의 용도는 무슨 용도냐? 밖에서 거기는 광야 지역이고 들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면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 돌 항아리 용도는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용도였습니다. 발 씻는 물을 담아두는 용도였어요. 결국 식사든 의식적인 정결, 그릇이나 식기를 세척하는 물을 담아두는 용도였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생용이 아니라 의식용 물이었던 거죠.
거기에 물을 담으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면대에 물을 담으라는 얘기고, 발 씻는 대야에다가 물을 담으라는 얘기고, 설거지용 물통에 물을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명원 사님 담으라고 하면 담을 수 있겠어요? 명원 사님은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권사님이시잖아요. 네.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담는다 치더라도 이게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보온통에 담으라면 우리 담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포도주 통에 담으라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돌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포도주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종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데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줄 수 있을까? 종들이니까 해야 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아까 돌을 옮기는 것도 현실적 계산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것도 현실적 계산으로 맞지 않아요. 안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했습니다.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큰일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사건이었어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본인들이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손님들 앞에 이 종들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시켰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줬다? 대야에 있는 물, 항아리 물을 떠다 줬다? 이걸 마시라고? 이거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셨던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함께 포도주를 마셨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물떠온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여기만 알았죠. 결국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고 있지만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순종한 사람, 현실적 계산을 뛰어넘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들만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부흥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해서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는 누구만 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만 그것이 응답인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이라고 생각 못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한 사람만 그 속에 확신을 얻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현호 얘기했는데 현호가 다리 붙잡고 목사님 저 수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도해. 수술 안 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성경을 본다고 하잖아요. 결국 현호의 인생과 삶에 이런 하나님 역사들을 경험한 그 사건, 이것이 그 누구보다 실제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 한 사람만. 이 말씀은 기적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한 한 사람.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결국 돌을 옮긴 사람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많았지만 결국 물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순종한 사람들만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역사의 증인은 순종한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돌을 옮기는 사람,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 말이 안 되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한 걸음 움직인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Human in the Revival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누가 살리셨죠?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사람은 바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물을 채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첫 출발이었던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 영국 전역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첫 출발은 20대 청년이었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돌을 옮기는 사람이었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은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장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부흥을 꿈꾸고 있니?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기적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돌을 옮겨라 라고요. 그렇다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돌을 과연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 계산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옮기라고. 지난주 우리 박한별 목사님을 통해서 요셉의 부흥 창고, 요셉의 창고를 열 때 부흥의 창고를 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인데 그때는 그냥 주시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현실적 계산과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여러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다. 우리의 현실적 세계를, 현실적 계산을 뛰어넘는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딛고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은 주신다는 겁니다. 부흥 시리즈 1, 2, 3 다음 주에는 함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지만 하나님의 부흥에는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어와나 성경 암송대회로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다녀왔던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좋죠. 그러나 그런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다 큰 교회 출신인 분들이 많은데 뭐가 필요할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빛이 필요하다고. 빛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빛내지 않고도 하늘의 개입이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빛내지 않고도 하늘의 개입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주의 한 교회가 저희 성도들 정도 되는 성도인데 건축을 한대요. 100억짜리. 그게 제가 속으로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냐?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50억을 내셨대. 한 달에 5억씩 10달 동안.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늘의 개입이구나. 우리가 돈 있다고 50원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늘의 개입이구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하늘의 개입. 하늘의 개입이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교회를 건축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큰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돌 항아리를 채우는 그 순종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죠. 저 높은 하늘 위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곡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